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곧 이 한 단어에 주목합니다.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 좀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눈은 성경을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는 것과 좀 단어가 달라도 내용은 같으니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좋겠습니다. 제가 읽는 것은 현대인의 성경 내용입니다. 12절부터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13절,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14절,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야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15절, 그러나 개같은 사람들과 마술사와 엄난한 사람과 살인자와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사람은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은 2019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하나를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따라할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거는 같은 말을 3번 반복해서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알파라는 단어가 있고 오메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 알파벳 순서 제일 첫 단어가 알파입니다. 영어도 A, B, C, D 이렇게 하듯이 이 헬라 첫 단어가 알파예요. 이 헬라의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과 시작과 마침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죠. 누가 알파와 오메가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가 시작이고 마침이라 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예수님으로 시작해 봅시다. 예수님이 처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처음도, 예수님이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시작도 한번 예수님으로 해보자. 그리고 2019년 1년 내도록 한번 예수님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2019년 한 해를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올 텐데 그때 우리가 결산도 예수님으로 한번 결산을 해보자. 그 얘기죠. 이렇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사람, 그래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어찌 예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도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것도 예수님으로 해야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그 말이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올해 무슨 일을 시작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올해 여러분들이 뭔가를 시작할 때도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물으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좋아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보자고 했죠. 결국 우리의 마지막 결산마저도 예수님으로 결론되어지는 이런 삶, 그렇게 예수님이 알파가 되고 예수님이 오메가 되는,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치는 삶을 우리가 한번 그냥 살아도 예수님으로 살지만 올해는 좀 생각을 갖고 아주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한 해를 살아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한길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어찌되었든 오늘 이렇게 저는 여러분 앞에 예수님으로 시작합시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이제 살아갈 때에 매 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길을 묻듯이, 또 여러분도 운전을 하시면 내비게이션에 안내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운전하듯이 예수님, 우리가 어디만큼 왔습니까? 예수님, 여기가 끝인가요? 예수님, 어디만큼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계속 예수, 또 예수, 예수, 이 이야기를 계속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내 삶을 자꾸 물어보면서 예수님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계속 물어보면서 마치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듯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자. 예수님께 그렇게 내 인생 한번 맡겨보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는 천천히 가자 그러면 아무리 급히 가고 싶어도 천천히 가보고, 가림길에서 예수님이 여기는 좌회전해라 그러면 내 생각에는 우회전이 좀 나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도 예수님이 좌회전하라 그러면 좌회전해보고, 예수님이 또 우회전하라 그러면 우회전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우리가 목표로 찍었던 예수님으로 마치는 그 날에 우리는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큰 욕심 갖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가보자. 왜? 예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그렇게 예수님으로 한번 도배를 싹 해보자. 지금까지는 우리 인생에 전부 내 생각으로 도배를 다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걸 원하고, 이렇게 갖기를 원하고, 나는 여기를 가고 싶고, 전부 내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도배지를 다 거듭내고 이제는 한번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끝내는 삶을 올 한 해는 도전해보자, 그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삶을 살면 어떤 길이 보장되어 있는가? 따라할까요? 벼랑 끝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영원한 소망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시작을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쓰여지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이 나요. 그 과정도 여러분, 이 하나의 선들은요, 끝없는 점들로 인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마감하자.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라면 그건 뭘 말하느냐? 결국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고 예수님은 영원하다는 뜻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데, 사실 요한계시록 1장에 가보면 1장 8절에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감사하여 전능한 나라 하시더라. 네,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여기는 좀 더
알파와 오메가의 단어에 설명을 더 붙여놨습니다. 밑에 보시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해놓고 이제도 있고, 자, 그러면서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 그러니까 저 처음에는 있고 끝에 가면 있고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다. 이 말을 모으면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고 이제도 있고 또 영원까지 계시는 바로 그분이 내 삶의 시작이 되고 내 삶의 끝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그냥 교회당에만 나와서 만나는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나 만나는 주님이 아닙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나 만나는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있기 전부터 계셨고 내가 살아나는 주도 계시고 내가 이 땅을 떠나고 없는 주도 계실 것이고, 아니 영원토록 우리가 만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제목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마치는 한 해가 되자고 했지만, 이 말이 혹시나 여러분에게 2019년도에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자 그렇게 할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니 내 삶의 전부를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마치는 삶이 오늘 이 말씀의 목표다. 이 다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다짐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과 마침이 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살다가 가끔 인생의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 오늘 이 다짐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데, 거기서 우리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 영생의 주님을,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시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주님이 그 앞에 12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그랬습니다. 자, 처음과 마지막 되신 주님이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그러면서 이유는 뭐라 합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여러분,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제가 목사님께 드릴 게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어떤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된 주님이, 보라, 내가 속히 갈게. 이유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그렇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줄 상이 뭘까? 무엇을 주시려고 그렇게 급히 올려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 상의 답이 알파와 오메가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계시록에서 세 번째 있습니다. 또 다른 나오는데요. 1장 17절에 나오고 2장 8절에 나오는데, 1장 17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 2장 8절에 이렇게 씁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래놓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가 이르되.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라는 단어 속에 비밀이 있는데, 이 알파와 오메가는 아무나에게 주는 이름이 아닙니다. 오로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에게만 주어진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다. 부활하신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14절에서 주님이 또 주실 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 14절에 보면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이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의 참여를 말합니다. 이걸 다 조합해 보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삶을 사는 자는 날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 우리는 누구요? 알파와 오메가,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를 마치는 사람은 날마다 생명나무의 기쁨, 그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나무의 기쁨의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려고 하는 사람에는요, 벼랑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순간이 오면 이게 내 인생의 벼랑 끝이 아닌가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올 한 해도 이런 벼랑 끝에 서는 일들이 내게 없으리라 보장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를 마쳐야 되느냐? 이런 다짐으로 우리가 한 일을 시작하면 또 우리가 벼랑 끝에 서게 될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시작하고 예수를 마치는 사람에게는 그 벼랑 끝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는 자에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데 다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마저도 그에게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는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작하고 예수를 마치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바뀌지느냐?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끝으로 봤지만 이제부터 예수를 시작하고 예수를 마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생의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을 시작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잘 모르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내일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 예배 후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장담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내게 어디가 끝이 될지, 내 인생이 어디서 어떻게 끝장날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럴수록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사실 하나는 세상이 다 모두 다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하는 그런 곳에 서더라도 여러분 그 끝이 되시고 마침이 되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하는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끝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작으로 부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합니다. 정말 저렇게 죽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을 우리가 모두가 가졌어도 그런 부활의 끝에서 오뚜기처럼 다시 부활하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벼랑 끝에서 다시 하늘 높이 날아오는 부활을 끊임없이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벼랑 끝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벼랑 끝에서 오히려 더 높이 날아오는 부활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이렇게 우리 인생의 오메가 끝을 마지막을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 벼랑 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이 다 계획된 대로 합격하고 통과하고 학업이든 직장이든 원하는 대로 원서 넣는 대로 다 통과하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고 오히려 우리는 벼랑 끝에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는 일이 잘못되면 실패하거나 그러면 다들 끝났다고, 건강에 안 좋은 진단을 받게 되면 다시 암이요 그러면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다시 끝났어요 라고 듣습니다. 그래서
끝났어. 이제는 끝났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볼 만큼 다 해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는 그때부터는 이 끝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벼랑 끝은 그야말로 끝장나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왜? 그 벼랑 끝에서 만나는 주님이 알파 오메가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날개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주님, 알파 오메가의 주인공, 오직 그 이름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주인공 예수님이, 마침의 주인공 예수님이 그분 입에서 너 이제 끝이야, 마지막이야 라고 선언할 때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도 끝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시작하게 계신 분도 주님이시고 끝났다라고 마침표를 찍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뭘 말하느냐? 주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으면 끝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이 끝이라 할 때까지 절대 실망하지 맙시다. 절대로 내 입에서 난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지 맙시다. 주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 끝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지난 2018년 한 해 KBS와 MBC 연예대상식에서 대상을 동시에 받은 이영자, 그 나이가 1968년생이니까 50이 넘었죠. 평생 연예인으로 살면서 대상 한번 받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 남자 연예인들이 이 대상을 휩쓸어 왔는데, 올해는 여자 연예인이 두 군데서 대상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그것도 뭐 요즘 아이돌 시장에 이쁘고 젊고 날렵한 그런 아이들 다 제치고 50이 다 넘은, 사실은 그렇게 예쁘지도 않은 바로 그 연예인이 대상을 두 개나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여자 연예인이 대상을 한꺼번에 이관왕이 된 것은 처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영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수상소감을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한 날이, 지금 대상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정말 인생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영자도 여러분 옛날 알고 있는 사람들 알지만 예전에 진짜 울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온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죄송하다 그러면서 진짜 끝날 것 같은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갑자기 작년에 두각을 발휘하더니 이관하느냐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역시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 허락하신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마치 이영자가 그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과정을 받아들이고 살아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을 믿는 자라면 잠시 한순간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앞이 캄캄한 벼랑 끝에 서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말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끝이 되신 주님이
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데 내가 감히 그분 앞에서 이거 끝이야 라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덮어버린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다. 야구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9회 말 경기를 굉장히 짜릿하게, 때로는 9대0, 9대1 이렇게 돼도 마지막 9회 말 순간에 떠나지 않고 응원을 해야 됩니다.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응원해야 돼요. 그때마다 모두가 가는 생각이 뭐냐면 끝날 때까지 끊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타자까지 집중해서 봅니다. 마지막 투수가 던지는 공에 집중합니다. 세상 야구 경기를 보면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의 연예대상 수상소감에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런 세상 사람들도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여러분 살아보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 어떤 일에도 어떤 벼랑 끝에도 감히 그걸 두고 끝이라고 말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드러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도 학창시절에 공부는 진짜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등수가 안 오르고 몇 번이나 낙방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끝이 아닙니다. 여러 직장에 서를 넣었는데 그 청년의 그 모든 일서가 아주 검토도 안 되고 버려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오늘 직장에 쫓겨나서도 끝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에 안 좋은 선을 받아도 끝이 아닙니다. 수많은 주님의 일꾼들은요, 암선고를 받고 때로는 아버지 온 사지가 마비가 되는 순간이 와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 다니엘에게는 그 친구들에게는 그 푸른 풀이 사자굴이 오히려 그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누가 봐도 이게 끝이구나 싶은 일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벼랑 끝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저는 그 벼랑 끝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벼랑 끝에서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벼랑 끝은 우리의 끝이 아님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시작이요 마침이라면 우리는 이 내 인생의 끝을 이제 우리 어떻게 맞아야 될지 새롭게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끝,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만날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언제든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될 인생들입니다.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언제 주님 부를지 아니면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될까?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내 인생 끝자락에서 만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어떤 자는 15절에 나온 것처럼 개처럼 살다가 점술가로 살다가 음행하는 자로 살다가 살인자로 살다가 우상 숭배자로 살다가 거짓말을 좋아하며 살다가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두른말을 빨며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끝에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내 인생 끝에서 어떻게 그분을 만날까? 그분이 우리를 반겨 맞으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살았다라고 안아주면 만날까? 아니면 정말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끄럽게 살다가 여러분 경찰차가 처음 있으면요 죄 지은 사람들은 피해가고 돌아갑니다. 주님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 주님이 날 부르시면 주님 만날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시처음이요 마지막인 주님을 생각한다면 주님 만나기에 부끄럽지 않은 준비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죽음을 인생 최고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 이 죽음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책을 썼던 어떤 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음이 코앞에 닥치기 훨씬 이전에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 최초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의 죽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이 겪어야 되는 비극은 분명하지만 결국 피할 수도 없는 이 죽음을 보다 좀 더 침착하고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길교회 교인들은 주님 만나기에 부끄럽지 않은 법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끝으로 본다면 죽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이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가둘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밥 먹으면서 TV를 보니까 일본에서 신앙을 가졌던 크리스찬들이 무참하게 순교를 당했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그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남으려고 때론 절간 모양이 갖춘 그런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왔다고 이야기를 아침에 한 걸 봤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다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에 뭐라 했냐면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는 말만 하면 살려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뭐가 어려워서 그들은 그 말을 하지 못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박해하면서 죽이면서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가 뭔데 저렇게 죽음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갈까? 여러분, 그들이 순교의 피를 기꺼이 흘리기까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을 들었으면 그걸 순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박해와 위협 앞에 죽음이 끝이 아니면 오히려 그 죽음의 끝에 오히려 부활의 영광, 영생의 영광을 누릴 날이 시작될 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순교의 현장에서 도망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 믿음의 그 길 끝에 분명히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전부 아직 가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끝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12 들어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래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길입니다. 이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이 속히 오는 그날이 내게 진정 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전가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이 믿음으로 살면 죽음도 내게 끝이 아니라 죽음도 두렵지 않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을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나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빨은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향하여 성에 들어갈 것을 가리라 함이로라. 여기서 주님 만나기 전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세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뭐라 했냐면, 그래야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다. 그래야 성문을 통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누가요?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이 그런 복을 받는다 했죠. 그러면 여기 자기 옷을 빤다는,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 학자들이 해석을 다양하게 했는데,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 걸 말합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옷을 빱니까? 더러워진 옷을 씻는 겁니다. 빨래하는 거지, 빨래. 세례는, 세례할 때 왜 물을 뿌리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것이죠. 또, 두루마기를 더러운 옷을 빨듯이 더러운 옷을 떨어내고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전에는 15절 나온 것처럼 개처럼 살았지만, 음행했지만, 살인했지만, 우상숭배했지만, 거짓말하고 살았지만, 그런 것들을 빨아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또 순교를 의미합니다. 근데 민수기 8장 21절에 보면요, 레위인들이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이 옷을 빤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주님 만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기 두루마기를 빨래하고 빨아야 됩니다. 날마다 그렇게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끝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면 좋은 세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세제를 넣으면 향기도 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를 두루마기를 빤다. 내 인생을, 우리가 더럽혀진 우리 인생을 빤다는 것은 이 빨래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가 푹 담그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생각,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 우리의 더러워진 영을 정결하게 빨아내야 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부끄러움 씻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생각과 마음과 삶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이 고백 기도 제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전문가들이 매년마다 이 고백 기도 문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복음을 합니다. 그럼 그걸 제가 사가지고 여러분에게 매 그때마다 정해진 고백 기도가 있습니다. 왜 예배 시간마다 그걸 빠뜨리지 않느냐?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의 살아오면서 우리가 더럽혀진 우리의 자기 겉옷 두루마기를 여기서 빨래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사함의 선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걸 일단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아멘 아멘 하시고, 그 고백이 나와 상관없는 거죠? 아니요. 사실은 그 고백이 전부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고백이 내 고백입니다, 내 고백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나가서 나의 더러워진 생각과 마음을
아주 정결하게 제대로 빨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탁기에 빨래 넣었을 때 그 빨래가 여전히 흙이 묻어 나오고 얼룩이 묻어 나오면 기쁨이 있습니까? 도로 넣어서 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옷은 깨끗하게 빨려고 몇 번이나 세탁하면서 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더럽혀진 생각과 마음은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빨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어디 사람을 만나러 가도 예쁜 옷 입고 나와서 만나려고 하면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더럽혀진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어떻게 감히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자꾸만 부정한 생각이 내게 들어올 때 우리는 두루마기 빨아내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정결함을 찾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이 더러움과 더러운 생각이 떨쳐지지 않을 때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세탁기에 넣어서 나의 더러진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빨아내야 습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듣기 싫어서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옷을 빨아내듯이 내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될 때에 바로 그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들이 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더럽혀진 두루마기를 빨리하기 위해서 회개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처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끄럼 없이 만나기 위해서 더럽혀진 나의 것 인생을 보혈로 오늘도 끊임없이 빨리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삶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나면 마치 여러분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사람처럼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의 은혜의 문을 우리는 열고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말씀 20절에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여러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씀 아닙니다. 마지막이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때가 되면 속히 가겠다는 말씀했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인지 내가 확실히 보여주겠다. 그럼 우리는 그분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약속을 믿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되신 주님이 속히 가겠다 그러면 우리의 말은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이 길 끝에서 주님을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뭐가 들어가는 길이 남아서 좀 더 기다리시면 안 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끝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당당하게 그 끝 마지막을 어서 오십시오라고 부르시는 자리에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 하나 때문에 일이 되고 안 되고 때문에 그것 때문에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감히 그 끝을 보고도 어서 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력을 가진 인생. 그것이 바로 알파 오메가 주님을 믿을 때에 그런 담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끝도 어서 오라고 할 수 있으면요 살아가면서 만나는 장까지 때문에는 우리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알파 오메가라는 뜻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언제나 주님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내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의 뜻과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처음부터 나와 함께 했고 마지막까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나와 함께 계셨고 마지막까지 나를 응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내 삶의 처음 되시고 마지막 되신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알파 오메가로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시작이 되고 마침이 되는 그분께 내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진짜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마다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처음 되고 마지막 되는데 어떤 변화 끝에도 우리가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께 서로 축복합시다. 옆 사람에게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를 마칩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어떠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 이제 같이 하시면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어떠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위에 믿을 것이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주님 항상 같이하여 계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양방의 기름 주시 불리시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여도 주 예수만 보여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해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 길을 가리고 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굴굴이 흐르는 참고 참고 떠나온 내 주는 모든 항상 내 앞에 시여 내 영혼과 계시네 그리고 다시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